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의 또 주인 되었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우리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또 어느 때가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욕심과 우리 주임됨과 또 우리가 따르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큰 은혜로 큰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일으키시사 주님의 소리를 내어낼 수 있는, 주님의 소리를
대언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것을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5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0번입니다. 교독문 60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가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6장입니다.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홍인정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모든 순간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셔서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곧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을 깨닫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골마왔던 여러 문제가 터지고 그것이 많은 희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분열과 전쟁 속에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살펴주시고
삶의 터전이 모두 폐허로 변해버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이 전쟁이 멈추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거하길,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먼 나라의 일이 아닌 불안과 고통 속에서 힘겹게 싸우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매 순간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의 징조가 들어 이르되, 이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다 하고. 아멘. 누군가에게 바른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이 그 얘기를 잘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 듣는 자도 사실 그 바른 소리를 바른 마음으로 듣지 못하게 되면 싸움이 되거나 서로 좋지 못한 감정으로 이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었는데요, 정말 가깝게 함께 지내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늘 매주 운동도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그 성경에 대한 길,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목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쁨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이야기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성전도사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야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제가 듣기 거북하고, 제가 마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굳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어떤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을 뿐 아니라 더 나가서 네가 뭔데? 아니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생각과, 당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충고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또 보고 싶지 않은, 객관적으로 저의 모습을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실 때, 야,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한참을 했습니다. 얼굴이 우르락부락 하고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 주셨던 저에게 말씀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제 잘못된 행동과 언어와 삶에, 혹 다른 길로 갈 때나 다른 말을 할 때나 그것을 기억하고 바로잡는데 많은 영향력을 지금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에게 그 바른 소리를 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가끔 제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냥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바른 말, 충고를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여로보암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대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행동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자기 스스로가 제단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다 놓고 거기다가 불을 피워서 금송아지를 향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죠. 군사를 대동했거나 혹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을 대동한 것이 아니라 홀로, 그 이스라엘 땅에 홀로 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을 바라보며 외치고 있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여로보암아, 여로보암아, 내가 말한다. 나 주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제 막 불을 피워서 금소가장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 제단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제단을 의인화했습니다. 제단을, 여로보암이 아닌 그 제단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왜 여로보암이 아니라 제단이었을까요? 좀 더 이상한 것은, 지금 당장 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를 심판하겠다, 너를 없애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너에게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 그 이름은 요시야다. 한참 후에 있을 일입니다. 요시야, 그는 유다의 왕이었고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은 곧 망합니다. 세운 지 280년 만에 이 나라는 이제 끝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들은 어땠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 되면, 그 다음 아들이 되면 또 반정이 일어나서 없어지고, 그 다음 또 왕이 되고 그 아들이 되면 또 반전이 일어나서 없어지고,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제대로 그 나라가 계속 보존되는 나라가 아니라 권력의 쟁투 앞에 희생당하고 죽임당하고 전혀 평화가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며 평화가 없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 우상숭배를 막고자,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심판하고자 여로보암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 테니 너가 다윗의 말한 대로 살면, 다윗처럼만 살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혹 그들이 유다의 왕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일까 두려워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여기 이곳에서 예배드려라,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짓 선전으로 나뿐만 아니라 그 백성 모두에게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단 위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참 100년 후에 있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때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당장 내 마음을 고치거나 내 삶이 달라지면 그 이야기가 맞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후세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저 끝에 가서 이루어질 법이 심판이라면 굳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그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제단이 막 이상해진 겁니다. 앞에서 거룩하게 뭔가 제사를 들어 올려갖고 하나님 나의 여호와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단아 제단아 어찌하여 내가 내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거슬리는 소리였던 거죠. 우상을 향해 절하는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오늘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제단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를 향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너희들에게 있을 심판이라고 확정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여로보암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심판의 소리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부르심 받았는지를 그는 그 소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 또한 그러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군사들을 꺼내서 그를 끌어내라, 그를 잡아라, 그 손짓해서
욕하고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아, 너도 솔로몬과 똑같은 놈이야. 너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다윗과 같은 삶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도 나를 저버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소리에 격분하고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요시야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해 분향하는 산당과 제사장들을 너를 위해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 글에 보면 약간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위에서, 너보다 높은 곳에서 너를 내려다보며 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세웠을 것입니다. 산 꼭대기 위에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산 꼭대기는 하나님과 신과 접하는 곳,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계룡산도 뭐 그런 영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처럼 산 꼭대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다보며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만 평안하고 괜찮고 누구도 나를 위협에 빠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신다. 이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징표가 지금 제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너의 눈으로 직접 목격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 그 제단이 둘로 딱 갈라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곳에 재가 범벅이 되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높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찬양하는 그 순간 부서뜨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너희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주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쟤 잡아와. 저 못된 인간, 너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왜 이 높고 더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 위치적인 요소를 넣었을까? 바로 그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솔로몬의 신하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잘 보셔서 불러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10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게. 넌 나의 종이 되라. 뭐가 되라고? 종이 되라. 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가 이곳의 지존이다, 내가 이곳의 왕이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백성 모두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자신만 지으면 될 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뒤집어 씌워버린 거죠. 크나큰 죄였습니다. 근데 그 죄를 회개치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놓은 가증한 그 잘못된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맹목적으로 섬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레위인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야 너 괜찮아, 너 제사장 해. 아무 절기나 이것도 우리의 절기야.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심판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고 직접 심판하시면 되잖아. 그게 더 강력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막 번개를 막 치시는 거지, 막 꽝꽝 치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얘기하시는 거야. 야, 이 여로보암아, 막 이렇게 하면 더 막 강력한 무기로 막 하실 것 같은데, 그래 딸랑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보내갖고 외치니까 이게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야. 뭔가 그냥 커다라고 막 위대한 그냥 압도적인 뭔가가 딱 나타나야지, 비로소 신이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얘기되는데, 조금만 그냥 홀로 와갖고 뭐 외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뭔가 큰 충격과 큰 데미지를 입어야만 그때 내가 그렇지, 내가 좀 잘못했지,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작은 소리, 그 바른 소리, 나의 가장 친하고 나의 작은 사람 앞에, 나의 아이로부터, 나의 아내로부터 듣는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정감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고구마를 캘 일이 있어갖고 갔었는데 옆에서 고구마를 캐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재미냐면 서로의 호칭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 교장, 아우 김 부장, 이렇게 불러. 근데 그분이 은퇴하신 분들이야. 나이가 78, 76 이시면 지금 교장에서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김 교장.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불러요? 했더니 그래도 남자들은 그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래서 여전히 그 권력이 끝났고 없어졌는데도 그렇게 불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옆집 할아버지거든요. 어르신, 아저씨, 그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굳이 자신의 어떤 높이와 업적을 받쳐서 불러야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그 자리를 차지했어.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해. 이 자리는 내가 올라간 자리야, 내가 차지한 자리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간 자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손을 뻗쳤더니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손을 뻗었더니 손이 굳었다, 오므릴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이 굳은, 손이 굳은 세상의 사람인 거죠. 들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동요하는 백성들을 잠재우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 소리를 들으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시 나서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결정이 아닌 나의 욕망과 안위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당신은 잘못했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어요?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다시 돌이켜, 그 길을 멈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친구로나 가족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난 잘하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혹은 말씀으로부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잘못됐어. 남을 탓하고 가족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무마시키며 희석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 전혀 그 소리에 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모함하는 소리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내가 쌓은, 내가 드리는 나의 성공을 위해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할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아니, 그 제물과 그 제단을 완벽하게 파괴하십니다. 주님께 돌이키지 못하면 오늘 여로보암처럼 손이 굳고 마음이 굳어서 제대로 주님을 향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이없죠. 마음은 돌이킬 생각은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빨리 이거 다시 돌이켜놔 이거.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 마음은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손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이켜줍니다.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내 손이 돌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손 이렇게 돌이켜줬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해줬으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맛있는 것도 주고 먹고 좀 이렇게 이따 가라. 야, 나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에서 어떤 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요구에 들어줄 수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 그래 너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널 인정하니까 야 너 그래 좋은 말 했어. 내가 인정할게.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자. 근데 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부하고 거절하라. 그곳 어느 곳에도 그 죄가 있는 곳에서 그 말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이야기 조금 생각해 들어보면 이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갔던 길을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죠. 뭐 그거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거절하고 거부하며 그들의 호의 앞에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홀로 우상 숭배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들고 위에서 아래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재물과 탐욕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홀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 구원과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안 돼요. 제가 아직 말단 사원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직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학생인데요. 전 주부입니다. 전 다 늙었어요. 초대교회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되게 비밀스러운 모임이었던 거죠.
아무나 나 교회 한번 갈래,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볼래라고 해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예배가 되었고 그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3년 동안은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부흥했고 성장했으며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밖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은 달랐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아픈 자를 위해 치료하며 값을 치루었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나누었으며 죽어가는 아이를 받아다 키웠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다가 먹였던 것입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내어주는 삶의 실천이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호의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는 유익과 탐욕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예언자로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유익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어떤 목소리를 낼 것입니까? 내가 지존이다, 나를 따라와라, 이곳이 평안하고 여기에 성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고 세상의 길인 이과는 다른 거슬러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며 관계이며 가족이며 시간이라면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선포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내 욕망을 위한 재단을 이제 그만 쌓고 그곳에 머리를 숙이는 일을 거부하며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향해 굽어오시는 주님을 앞에 두 손을 들어 경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는 요나처럼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거기 어떻게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죽어야 마땅하죠. 그렇게 험하고 힘든 곳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른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실하게 순수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의 삶은 오직 주님께 있음이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손 내미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심판을 전하는 사람은 생명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말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사야도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홀로선 예언자, 주님도 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홀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너의 권력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쟤는 뭔가 달라, 저 친구는 뭔가 하나님의 냄새가 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멸망이 찾아오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 주님, 저는 작은 자들에게 충성한 자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주님께로부터 듣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에 주어져 있는 높은 곳, 편안한 곳, 좋은 곳, 남들이 갈 수 없는 것을 찾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소리를 따라 다시 돌이키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험하고 힘든 곳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부르신 그곳에 선포하는 자로, 말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인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시간 가운데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통하여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물질을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물질이 주의 전에 쓰여질 때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10월 26일 날 춘천 더불어숲에서 백소영 교수님이 7시 반에 강의가 있으시거든요. 그 공간 나눔에서 강의가 있는데 청년들에게 대상하는 거라 여러분 한번 다한이나 학염이는 또 수빈이는 가볼 만한 시간일 것 같으니까 시간 내서 한번 신청해서 26일 날 저녁 7시 반입니다. 백소영 교수님인데 워낙 좋은 강의를 잘 해주셨던 분이시라 한번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청년으로서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니까 갔으면 좋겠고요. 10월 30일 날 제가 춘천 동지방 교육부 총무인데 이번에 사경연을 원래 1월 달에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감흥도 없고 따라오는 것도 없어서 제가 이번에 그 책을 한번 질문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김진혁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천재라고 하는 소리를 좀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받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또 독일에 가서도 또 공부하시고 그래서 나는 나이가 한 60대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어려. 근데 진짜 교수님 같아. 알고 와서 막 얘기했더니 우리 둘째 동생이랑 또 서로 아는 사이야. 야,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도 아는구나. 그래서 제 동생이랑 동갑이시더라고. 근데 진짜 교수님 같아요. 야 모르는 거 없는데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날 먼저 우리 사전 신청을 하면 그 저녁 주거든요.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강의인데 1시간 반 강의하고 30분 동안 질의응답하는 시간 갔는데 뭘 할 거냐면 삼위일체를 할 겁니다. 목사님들도 잘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굳이 알아야 되나?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근데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설명하라고 그러면 뭐 그냥 3개나 하나고 하나가 3개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제대로 잘 설명하시는 교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신청하셔서 30일 날 월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신석교에서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날 저희가 그 지난번에 고기 먹었던 대로 거기 가서 고기를 먹을까 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집다리꼴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그날 뭐 굳이 자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서 그 장소가 좋으니까 거기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냥 쉬다가 와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게 있어요. 살림 무슨 뭐 권이 있어갖고 그냥 공짜로 빌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생각해보고 그냥 박영환 목사님네 댁에 가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장소를 하나 뭐죠? 수양원인가? 집다리꼴도 되고 가까이 있는 숲체험도 되고 다 되니까 그걸 하나 빌려서 거기 가서 먹고 뭐 그날 1박 2일 숙박권이긴 하지만 그냥 굳이 자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하루 빌려도 되니까 11월 첫째 주 주일날 가서 점심을 먹고 뭘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배 바로 드리고 가서 그렇게 점심을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 뭐 볼링을 치던 뭘 하던 이렇게 하는 걸로 예배 드리고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짜 시간 비워놓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건 없고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너의 말씀 방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아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은혜로우심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